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우주의 현상을 밝히는 문제로서 업감염기론과 아레아식 염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업감염기론은 우리들이 시시각각으로 짓는 선악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다면 그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어느 곳이냐 하여서 두 번째로 저장되는 장소가 곧 아레아식이다 해서 아레아식 염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아레아식이 우주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모든 종자의 생성 변이에 관계없이 과연 영원한 것이냐, 또는 아니면 영원치 못한 것이냐, 또는 깨끗한 것이냐, 깨끗이 못한 것이냐. 만약에 영원치 못한다면 모든 종자는 허망하게 될 것이고, 또 깨끗이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가 저장해 놓는다 하더라도 다 냄새나는 물건으로 변하고 말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상정변한 것이고 진실성이 없는 허망한 것이라면 설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처는 허망한 부처로서 영원성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진여연기론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주 인생의 근본으로서 아레아식은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또는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밝히는 데는 진여연기론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느님이 영원한 것이냐, 무상전변한 것이냐. 만일 영원하다 하면 그 영원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변해가는 이런 인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참으로 선하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선악과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먹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듯이 우리 불교에 있어서 마음도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 진여연기론을 주장하는 기신론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참되고 한결같다고 해서 진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는 참되다. 여자는 같으려 짠데 한결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나 국수를 만드나 무엇을 만들어 먹더라도 밀가루의 그 본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온갖 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오직 하나이면서도 절대로 보편성을 가진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다 진리로서 평가될 수 있는 평등한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는 그 본원적인 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진여를 진실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 참되고 아주 알차다, 여상, 한결같으면서도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같으렸지 항상 상자지요.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은 허망하지 않는 것이고 여는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참 분석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식한테 가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실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인연을 따라 가지고 잘못된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람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 생활을 도전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요 또 한결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참된 모습과 작용을 따라서 이름이 백천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이 마음을 법계라고 합니다. 자기의 세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집 속에서 한계를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진리의 성품을 그 속에서 나타낸다. 돌은 돌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흙은 흙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불은 불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물은 물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법성이다. 또 그 마음 씀씀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현재 이 시간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마음이 실제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한번 이리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 허공 같은 마음에서 이 세상 온갖 것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얀 백지 속에 용을 그리게 되면 용을 그리고 호랑이를 그리게 되면 호랑이를 그리고 산을 그리면 산을 그리듯이 온갖 것이 붓끄트머리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야말로 부사의한 것이다. 생각으로 의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해서 부사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다. 없을 무자 서로 쌍자. 또 반대로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다 만들어낸다. 또 실상, 묘유, 여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성, 부처님을 속에 갈무리고 있다고 해서 열애장, 진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이르제, 또는 그 마음은 참으로 청정하고 한결같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성청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수백 가지 만 가지로 그 이름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이 그 청정불변하면서도 항상 인연을 따라가는 이러한 진여가 어떻게 해서 이 망상번뇌의 세계를 연기해낼 것이냐, 낸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이 내가 한번 장난감 하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주물주물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해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그 무슨 생각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구체적으로 따져놓다 보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도 그 내가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련히 한 생각을 일으킨 데서 문제가 전부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파도가 일어나면 만 파도가 따라서 일어나죠. 그러나 한 물에서 일어난 파도이므로 파도라 하여서 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가 이미 물이라면 걱정할 것 없으련만은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은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잠재울고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고 이러한 걱정들이 되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도만 치면은 배들을 재워놓고 전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파도가 일는 날이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파도 타기를 잘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겁을 내지 않고요.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요. 바람만 자면 곧 파도가 시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은 바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무명풍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 한 채를 짓는데 한 생각 일으켜서 집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만드는데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사업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생각 속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진실여상한 참마음은 부처에게 있어서나 중생에게 있어서나 똑같기 때문에 기신론에서는 진여는 바로 우리 중생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이 곧 중생의 마음이요,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럼 차이점이 어디 있냐?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데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부처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중생은 마음에 어두운 사람이요, 제 마음에 제가 속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생심에는 진여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변치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연을 따르는 두 가지 성품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연을 따라가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의 바탕은 참되어서 절대로 변치 않는데 그 모양과 작용은 인연 따라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밀가루인데 과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되면 과자가 되고,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빵이 되고, 수제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수제비가 되고, 국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국수가 되듯이 이렇게 밀가루 자체는 무엇이 되든지 그 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해가서 이름까지도 전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이면서도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비일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지요. 빵이나 국수나 수제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하나의 밀가루인 것을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다, 아니 불자, 다를 이자, 다르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진여라고 하는 참된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가 아니면서도 다르지도 않다. 하나라고 해버리면은 하나에서 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분해된 그 모습을 놓고 바탕을 따져볼 것 같으면은 그 바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동남아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습은 옷 입는 것이나 밥 먹는 것이나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사람인 것으로 볼 때는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인 진여는 어떠한 말로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진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이연진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선을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예한 것이 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참마음은 아무리 훌륭한 말로, 아무리 천하를 대변할 수 있는 웅변을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진여의 참모습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여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이제 소위 문수보살이랑 와가지고 그 소위 불입법문을 물었을 때 유마거사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소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이 가서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진짜 금입니다. 우리 웅변한 말은 이거 은혜 불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참마음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연진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반대로 비록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때를 따라서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의언진여다, 말을 의지해서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것인데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께서 참선하다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당장에 매를 때리고 말씀을 하지 않고 내쫓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 이전의 소식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르친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말을 여인 가운데서도 진실이 들어있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아니 불자로, 그릇된 것이 있을 때는 아니 비자로, 또 말로 해봤자 그것은 거짓만 되고 진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없을 무자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는 무자, 불자, 아니 비자, 없을 무자, 아니 불자, 아니 비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한 마음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온갖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그 속에서 육도 중생이 다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공덕을 우리는 작용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갈무리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덕을 갈무리고 있는 곧 열애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업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리아식이다. 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성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바로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는 것이 진여연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여연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우주 인생관을 공부하는 가운데 특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느냐, 그 생성 발전의 과정을 불교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는 논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으로 볼 때는 단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업감연기론이고, 둘째는 아리아식 연기론이고, 셋째는 진여연기론이고, 넷째는 법계연기론이고, 다섯째 번에는 원소를 중심으로 한 6대 연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업감연기론과 아리아식 연기론을 전부 말씀드리고, 어제는 진여연기론의 즉 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한결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참되고 어떻게 한결같으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어떤 현상을 따라서 1000번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변치 않으므로 그것을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연만 따르면은 어떠한 경계라도 마음대로 변화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진여의 실상을 지난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어떻게 이 차별 많은 세계를 창조해 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그 어떠한 말을 통해서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 속에는 너무도 많은 속성들이 가득히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그대로만 놓고 보면은 보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당체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말을 빌려가지고 말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팔만대장경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난번에 전문적인 말로서는 말을 떠난 세계의 마음을
이언진여하고 말을 의지해서 설명하는 마음을 의언진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그 높고 큰 마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생각의 파도가 일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떠오르면은 대기에 기류가 생기면서 바람이 이는 것은 자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바람만 볼 뿐이고 최초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동기 자체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류 현상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파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여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명이 일어나서 그 무명 속에서 12년의 연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근본을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을 근본불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맨 끝을 깨닫지 못하면은 맨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기말불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두워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둘째 번째는 현재 내가 행동을 이렇게 기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말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근본을 왜 깨닫지 못하며 왜 우리는 기말을 해도 끝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마음의 어두워 진여에 어두워서 진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위에서 진여에 어두워 가지고서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기말로서도 깨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명예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이 돼 가지고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진무명이다. 진리에 어두워서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현재 살아가면서도 인생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기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망진무명이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래 자기의 밝은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생각 어리석음 말하자면 진과 여가 하나인 줄을 모르는 마음이죠. 우리는 여만 따른다든지 진만 따르든지 한쪽만 따라가지고 치우치게 되면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 자거부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무명업상이다. 무명 속에서 하나의 업의 모습이 생겨났다. 무명업상이다. 한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그 속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 상태이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변태하는 그 마음은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한 어부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동작의 원인이 일어나면 곧 무명의 업상이 제1차로 주관적인 인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능견상이다. 능이 그 어떤 상을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이 나타난다. 그 인식하는 생각이 한 바퀴 돌아서 굴러나가면은 이것을 전상이다 부릅니다. 굴를 전자 모양을 합니다. 한 바퀴 굴르면은 바로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저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다 사상에 이 우주 인생이 어떻게 생겼느냐? 최초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신들만 존재했었다. 자재천신, 스바신 또 이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재천이라고 하는 남자신이 스바신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붙들고 한 바퀴 도니까 바로 거기서 천지가 생기게 됐었다. 두 바퀴 도니까 그 다음에는 만물이 생기게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에 왜 한 바퀴 돌게 됐느냐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련무명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마음이 업을 일으키면은 바로 자기라는 것이 생기고 자기가 보는 세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이야기로서는 업전현 이렇게 부르지요. 업이 생기고 업상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견상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한번 굴렀으니까 전상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명업상은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고 능견상 전상은 보살이 돼야 십지보살이 돼야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업이 한 번 구르면 곧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세계가 나타나므로 이것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나타났으니까 경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면 바로 설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경계상이죠. 이미 경계가 나타나면은 장차는 큰 모습이 큰 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상을 현상 나타나는 현자 서로쌍자 모양상자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인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세밀한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업전현의 삼상을 그래서 이것을 삼세다 세 가지 아주 세밀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인과 객의 주인과 객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그래서 주객의 그림자를 보고 이쁘고 밉고 깨끗하고 더럽고 옳고 그르고 바르고 삿되다 이러한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지상이라고 부르죠. 지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면에 쓸 때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사람을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상이 나타나면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상속돼서 선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남의 부탁을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상이 나타나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상속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집삭상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앞에 생각이 뒷생각으로 뒷생각이 그 다음 생각으로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소위 상속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자에게 가풍을 계승해 나가지는데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게 되려면 상속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상속을 해 주는데 요즘은 그 상속을 해 주는데도 세금을 붙여서 상속세가 붙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앞생각이 뒷생각에 뒷생각이 그 다음 생각이 연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상이다. 상속을 해서 가면서도 자기하고 연관된 일이 생기면 곧 그것을 집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취라고 할 때, 집착이라고 할 때 취자에는 귀자 옆에다 또 우자를 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상속에가 나은 마음을 덜 인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대한 집착, 종족에 대한 집착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형성하는 국가에 대한 집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갖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소위 또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가적인 업을 짓고 가정적인 면에서는 가정적인 업을 짓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인 업에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지어놓고도 결국에는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에 매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그 이름에 얽매이는 것을 계명자상이다. 명자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계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사장이나 이렇게 이름을 스스로 사회가 지어놓고 그 이름에 오르면은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그 명예에 집착이 돼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위 대통령은 대통령에 해당되는 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업을 일으키는 것을 일어날 기자, 업자, 모양상자, 기업상이다.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이 일단 업에 이렇게 매이는 것을 업계고상이다. 자기가 지은 업에 있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상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상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해서 주인과 객이 자기 업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 또 사람으로 말 같으면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그 상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 이런 것을 업계고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업전현 무명업상에다가 한번 그 앞에 능견상에다가 그다음에 한번 굴러가지고 경계가 나타나면 업전은 이 삼상이 딱 나타났을 때는 참 불보살의 경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큰아버지 업을 일으켜가지고 상속하는 상, 집취하는 상, 업을 일으킨 상, 명자를 붙이는 상, 업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모든 상은 누구든지 눈앞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아주 거칠은 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육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추, 거칠을 주차지요. 6가지 거칠은 그런 업의 세계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감염기론에서는 업을 지을 때 신구의 3업으로 업을 지어가지고 그 내력이 3계 6도의 세계를 유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여연기론에서는 바로 이 소위 무명이라고 하는 한 생각, 호련무명,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온갖 자기의 세계가 벌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고 업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 업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3세 육치의 도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됐다고 하는 도리를 밖에 깨달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여연기로는 우리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진여연기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크고 큰 참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그 진여연기론을 말씀하게 된 것인데 그 진여연기론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지금 3세 육치의 인생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를 3세 육치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가서는 이제 그 3세 육치를 어떻게 깨달아 가지고 위대한 성자적인 소위 부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일 가서는 진여연기론 가운데서 대각분 소위 깨달음을 크게 얻어 가지고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매우 좀 그 논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한 학기씩 구분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줄여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책을 보시고 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